아이들은 커가면서 변합니다. 어릴 적에 그 순진했던 모습이 점차 사라지죠. 유치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갔다 오면 미주알 고주알 그날 있었던 얘기를 다 하나 없이 빠짐없이 다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쿵 하고 문을 세게 닫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부모하고의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차 부모하고 자녀들 가운데에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생겨납니다. 사실은 철이 들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대화가 되고 더 가까워져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간격이 벌어지고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자식을 보면 뭐 귀엽다, 뭐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아유, 자식이 웬수요, 부자식이 상팔자요, 그런 얘기들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참 많은 가정에서 부모하고 자녀 사이를 이 규정짓는 단어가 갈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세대를 규정하는 단어가 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안 그래야 되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어느 집이나 어느 가정이나 크고 작을 뿐이에요. 표출됐느냐 표출되지 않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에서 제외가 됐느냐? 놀랍게도 이 갈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어요. 당장 성경 안에도 그 갈등이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 임금하면 성군으로 추앙을 합니다마는 또 다른 다윗 임금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갈등의 대명사입니다. 자식하고의 갈등의 대명사예요. 이 다윗 임금한테는 모두 19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각기 다른 이제 아내들한테서 난 거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머리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 하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지략도 뛰어나고 아주 생긴 것도 완벽하고 그리고 야망과 꿈도 대단했습니다. 언젠가 자기가 셋째이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보면 왕이 될 수 없잖아요. 왕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에 대한 왕되기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습니다. 먼저 자기 주위에 50명의 병사들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어디 외출할 적에는 50명의 병사들이 자기를 딱 호위하게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일반 백성들이 봤을 적에 야, 저 압살롬은 저 하는 거를 봐가지고 위험이 있구나. 저 지도자가 될 그와 같은 위험이 보이는구나. 이런 그 광고 효과를 노린 거지요. 그리고 아침 일찍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 딱 나가가지고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맞아가지고 일종의 카운셀링을 해주고 재판을 해줬어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거기서 가로채서 대신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겁니다. 거기다가 4년 동안에 은밀하게 군대를 잘 조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고향 헤브론에서 소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쿠데타 소식에 아버지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감람산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다윗 왕의 후처 10명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바로 그 후처를 모든 사람이 보는 성 망루 위에서 아버지의 후처들을 강간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갈등 정도가 아니지요. 세대 간의 이 관계를 나타내는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넘어서서 이 정도 되면 이건 원수지요, 원수. 여러분, 이 갈등 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규정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주는 존재 그리고 받는 존재입니다.
어린이 동화 가운데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이게 미국 초등학교 교사들이 선정한 100대 동화 가운데 세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인기 있는 동화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제가 어른이 여러분들에게 동화 한 편을 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린이 심정이 돼서 한번 동화를 들어보세요. 옛날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작은 소년은 매일 그 나무를 찾아왔어요. 소년과 나무는 서로를 사랑했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찾아왔고 나무는 소년에게 가지 위에 앉아 사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소년은 대답했죠. 나는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자랐어. 난 돈이 필요해. 돈을 줄 수 있니? 미안하지만 내게는 돈이 없어. 난 잎과 사과만 있을 뿐이야. 내 사과를 도시에 가져가서 팔아보렴. 그럼 넌 돈이 생기고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소년은 사과를 따서 가지고 갔어요. 나무는 행복했답니다. 소년은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무는 슬펐지요.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고 나무는 기뻐 말했어요. 내 가지로 올라와 노르렴. 나는 나무에 올라가기엔 너무 바빠. 나는 집이 필요해. 아내와 아기도 갖고 싶어. 내게 집을 줄 수 있니? 나는 집이 없어. 이 숲이 내 집이거든. 하지만 너는 내 가지를 잘라서 집을 만들 수 있어. 그럼 너는 행복해질 거야.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가져간 뒤 집을 만들었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 소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나무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리 오렴. 나하고 놀자. 난 놀기에는 너무 늙어버렸어. 나는 멀리 나를 데려다 줄 보트가 필요해. 나에게 보트를 줄 수 있니? 내 몸통을 잘라서 보트를 만들렴. 그러면 넌 멀리 항해를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행복할 거고.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잘라 보트를 만든 뒤 멀리 여행을 떠났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 소년이 돌아왔어요. 난 이제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 그냥 앉아서 좀 쉴 곳이 필요해. 난 너무 피곤하거든. 그렇게 노인이 돼서 온 소년에게 나무가 말합니다. 소년아, 이리 오렴.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는 쉬기 좋아. 이리 와서 이 그루터기에 앉으렴. 여러분, 이 동화 내용처럼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건강한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든 최고의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을 하지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려고 하지요. 압살롬이 배반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성곽에 올라가서 가슴을 치며 절규하잖아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뻔했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자식은 동화 속의 소년처럼 부모로부터 받으며 성장을 하지요. 나이 먹어서 성장을 해도 이 관계가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매달 용돈 드리는데요.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걸로 다 탕감이 되던가요? 부모는 죽으면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부모는 끝까지 주는 존재고 자식은 끝까지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가 뭘 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뭘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돈 많이 주고 재산 많이 물려주는 거, 이거 잘하는 거냐? 물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서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좀 경감시켜주겠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종종 부자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추문들을 보면은, 돈 때문에 생겨나는 추문들을 보면은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게 돈을 준 게 아니라 화를 준 거예요. 부모한테 받은 그 돈이라고 하는 복을 자녀들은 재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인 여러분은 자식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실 생각입니까? 자식된 여러분은 부모님께 뭘 받았습니까? 뭘 받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주일하고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가 어린이 주일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은 더더욱 아니고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가진 문제에 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가 110년을 산 사람인데 그의 일생을 보면 전부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무수한 전쟁을 겪으면서 가나안 7족속하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렇게 정복한 땅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가나안 7족속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3장 4절에 보면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 이런 표현이 있고요. 23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쟁을 했지만은 가나안 정복은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핵심이 뭐냐? 여호와만 섬겨라.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자, 일국의 지도자가 유언을 남긴다고 하면은 지금 군사적인 면에서, 국제관계적인 면에서 특별히 지금 세팅이 바뀌고 있잖아요. 유목민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농경문화로 정착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상황 자체가 급변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해줘야 될 말이 오죽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사실 일국의 지도자가 내리는 유언이라기보다는 그저 종교 지도자가 주는 유언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구동성으로 그 유언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여호수아가 워낙 신앙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해드린 영도자이기 때문에 공로가 있으니까 예의상 그렇게 대답한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이 본문을 그 당시로 따지면 수천 년 지난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거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지금은 무슨 신정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서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뒷전으로 제쳐지는 최첨단 과학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에 몇천 년 전에 이 여호수아 이야기, 여호수아의 유언, 빛바란 옛날 이야기인가요? 그냥 무덤 속에 처박혀져 있는 그와 같은 빛바란 얘기인가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하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만 통용되는 4가지 용어가 있어요. 첫 번째, 포그름. 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당해온 학살과 약탈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가 제노사이드, 특정 집단 구성원에 대한 대량 학살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세계 곳곳에서 행해졌던 유대인 대량 학살을 상징하는 용어가 제노사이드입니다. 홀로코스트, 잘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을 일컫는 말이 홀로코스트. 그리고 게토,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유대인을 강제 격리하기 위해서 세운 집단 거주지, 이게 게토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박해의 세월을 겪다 보니까 이게 뭐를 결정하는가 봤더니 유대인들의 직업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언제 박해하는 자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그럴 때에 빨리
목숨을 구하고 도망가면서도 재산을 챙길 수 있는 직업이 뭐냐? 귀금속상입니다. 그래서 보석상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 주요 도시 귀금속상 정부는 한때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의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고 목숨을 빼앗기고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겼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정신, 그 정신 자산은 누구도 뺏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정신 자산을 위해서 유대인 부모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자식들한테 토라 교육을 시킨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이게 수천 년 전 신명기면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3,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3,500년 전 얘기,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얘기가 지금도 유대인 가정 속에 현실이 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은 200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강조해 왔어요. 자식을 둔 부모라면 자식에게 올바른 토라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학교가 있는 도시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캐캐묵은 이 율법 정신을 지금도 삶의 모토와 규범을 삼아서 실천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거가 현재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아까 제가 소개했던 조셉 텔루슈킨이 그의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의 랍비, 유대교 랍비인 살란터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 도시를 방문한 살란터, 랍비 살란터가 피탄에 빠져 울고 있는 가난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울고 있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지역에 있는 부자가 자기 아들들이 징집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 손을 써서 그 대용으로 이 과부의 아들을 징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군대에 부자 아들은 안 가고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가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서글퍼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유대 랍비 살란터가 그곳 회당에 들어갔어요. 마침 예배를 드리는데 한 남자가 대표 예배 기도를 하려고 일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토라를 믿지 않는 이교도이므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멀쑥하게 앉으니까 이제 다른 남자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똑같은 얘기. 몇 번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 아니 왜 당신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요? 그때 이 살란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지금 기도하는 거 당신들이 아버지가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만일 당신들이 진정으로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감히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토라의 율법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한낱 이름 없는 유대교 무명 랍비의 영적인 가르침을 여전히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심장에서 나온 말은 심장으로 들어간다. 유대인들이 워낙 극한 상황을 겪다 보니까 자녀들은 이 피를 토하면서 해주는 부모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담았더라 하는 얘기죠. 자, 이런 역사에서 비춰보면은 오늘 본문은 조금 수수께끼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적에 다 들어간 거가 아니잖아요.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단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작 노예 생활의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못 들어가고 그런 경험이 없는 후세대들만 들어갔다 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대들은 부모들을 봤어요. 어떤 부모?
14번씩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부모들을 봤어요. 극단적으로 고라의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서 사라지는 모습도 봤어요. 자,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손들 하는 이야기 속에는요,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도 안 해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들은 자기 부모들이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봤어요. 어떤 패역을 저지르는지를 목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살려달라고 하니까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들의 모델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던 위대한 하나님 때문에 이들이 우리는 오로지 당신만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은 신앙의 모범적인 모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대입하면은 우리 가슴이 좀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지금 자녀들하고 대화할 적에 신앙 문제 때문에 대화 잘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심각한 갈등 안 겪습니다. 어느덧 종교나 신앙은 자녀들하고의 대화에서 빠진 주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아이들하고 물론 다른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숙한 우리들이 잘 풀어요. 왜? 아이들은 우리하고 달라. 아이들은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야. 그러니 아이들의 다름을 내가 인정하면 되지.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다른 갈등들은 다 풀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갈등이 됐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다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맞든지 틀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않는다,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갖는다,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그건 틀림입니다. 틀린 것은 인정의 대상이 아니라 교정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뭡니까? 돈입니까? 땅입니까? 집입니까? 그 문패가 언제까지 몇 대에 걸쳐서 거기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유산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때에, 내 손주 때에, 내 증손대 때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거 생각하면은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어릴 때에 교회에 같이 데리고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장성한 자식들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사실은 이게 말로 안 됩니다. 뭐 유언 남긴다고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정말로 100% 들어가는 답은 없어요. 근데 접근해 볼 수 있는 거는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경건하고 우리 부모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들 봤을 적에 정말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면은 그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고 마지막 카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부모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숨쉬고 있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경건한 신앙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런 복된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